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령신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능력과 지혜와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안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은 한다고 해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자신의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반성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차려진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진수성찬을 차려진 밥상 위에 온갖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기쁨과 평강과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진수성찬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차려주신 그 놀라운 진수성찬들을 우리가 받아먹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밥을 먹을 줄도 모르고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 신앙생활을 말씀 생활을 해보려고 작정을 했지만, 말씀 생활을 실천해 보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작심삼일 아닙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성경 일독에 끝나고 맙니다. 1년 1독, 형식적으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과연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나의 삶 속에 좀 더 효과적으로 체험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대하듯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지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장을 읽는 자식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그 유언장을 자식이 읽습니까? 아버지를 대하는 심정으로 읽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살아서 내 눈앞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읽으며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그 마지막 유언을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바로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오직 모세만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음성으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한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져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매개체가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말씀의 기회를 시작하면서 말씀 시리즈 12주를 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이 진정 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 거듭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영의 양식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 중에서 바로 공평무기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능력과 역사심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깊이 있게 깨닫고 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정의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는 의미는요, 체험적인 안 아닙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만나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 긴장하는 마음, 어차피 하나님께 내 마음 다 들통날 것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요, 아무 얘기 안 해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행과 심령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거 없어요. 말씀 그대로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없이, 숨기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을 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리감에 생각하지 마세요. 억지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말씀 이만큼 읽었지, 내가 1년에 꼭 말씀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지,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말씀 등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품고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응답해 주시겠지,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다 영적인 욕심 아닙니까? 그런 욕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진정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며 나의 생명과 능력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감동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러워진 나의 몸과 영혼을 씻는 도구로 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금 죄는 짓고 살았지만 설마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일까? 설마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의 괴수일까? 내가 욕심의 괴수일까? 신경질의 괴수일까? 인생의 괴수일까? 짜증의 괴수일까? 우상 때문에 나의 영혼이 망가진 사람일까? 설마 합니다. 거기다가 조금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게 되면요, 이제 내가 조금 좋은 사람 됐겠지. 즉시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이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마 내가 나쁜 사람일까 생각하는 그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명심하세요. 이제는 내가 좋은 사람 되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보기 시작했고 기도하고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시작한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내가 조금 좋은 사람 됐겠지. 이러한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예 우리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예 낫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3절 말씀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지도 못했어요. 왜? 자기 자신의 죄를 아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칭찬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 아니잖아요. 이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칭찬해 주셨잖아요. 내가 매일 1시간씩 말씀 묵상하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좋은 사람이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을 대할 때에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항상 회개하고자 하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대할 때마다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계속해서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회개의 유일한 도구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공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찢어 쪼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랬잖아요.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비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비누 없이 목욕해 보세요. 때가 지워집니까? 옷이 빨려요? 비누 없이 빨래해 보세요. 때가 안 지잖아요. 시커멓게 얼룩이 남아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싶고 부르짖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기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하니까 맨날 스타일 콩콩 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조금 업됐다가, 그렇죠? 또 기도하면 푹 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 기도할 때에 말씀이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진정한 죄의 더러운 모습들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죄와 연약한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영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에 지금 나에게 처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 마음속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지 않습니까?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나는 남자와 한 번도 사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때 천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창세기 18장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옆에서 사라가 몰래 듣고 있다가 웃지 않습니까? 속으로 어떤 마음 품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 남편 나이가 99세인데 나도 나이가 늙어서 지금 병수가 생기가 끊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나이에 아이를 생산해? 웃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분이 마음 먹으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응답받고 해결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한이 이를 때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기한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감금질하시고 훈련하시는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훈련의 기간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고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신 후에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섰을 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때에 하나님 나에게 모든 하나님 얘기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축복을 하게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욥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하고자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씩 깊은 회개로 간절히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요 단축된다는 사실이에요. 점점점 빨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니란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언젠가는 하시겠지 아니란 마음, 간절한 마음과 온전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대하면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세상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제 끝난 거야. 세상 방법으로 이제 끝났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바로 이러한 불신앙의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되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한 회개와 간절한 믿음, 바로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바다 위로 헤엄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과 모든 삶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감동감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들을 매 순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말씀을 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거짓이 아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요, 한 번은 기독교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 러시아 교회에서도 3명이 참석했습니다. 3일 동안 회의가 진행되어지는데, 그 3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회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 전 세계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넌 크리스찬들이 계속 성경의 오류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변증할 수 있을까? 그런데 3일 내내 토의하는 동안 러시아 교회의 대표 3사람은요, 한마디 입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회의 시간에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이 회의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는데,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고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래 토레이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각각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경의 번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보급입니다.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용서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진리임을, 거짓이 아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성경 번역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반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분들 우리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목회자지만. 교인한테 저도요, 사기는 아니지만 그냥 좋은 의미에서 그냥 있는 걸 빼앗기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냥 죽음만이지 받을 생각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니까 이게 무슨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에 진정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번역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실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나에게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온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만일 내가 말씀을 읽어서 내가 말씀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내가 말씀으로 좀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바로 이러한 내가 자리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리 잡히면요,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과 막힌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축복을, 능력을 체험했다는 생각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 자랑하는 것, 내 공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의의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내가 열심히 공사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할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행할 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할 때에 그 율법 그대로 실천하는데 행동하는 그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행하는 것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실천하는 행동 속에 바로 내가 했다는 나의 의가 들어있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은요, 바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나는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 순종하는 행동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그렇죠?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고, 거기에 내 교만과 내 욕심과 내 의와 내 자랑이 들어가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런 율법주의적인 행동으로는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행동이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내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내가 좀 기도 좀 열심히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열심히 공사 좀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를 좀 했더니, 바로 이러한 내가 했다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느 권사님의 신뢰를 저는요,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했습니다. 신앙의 경륜과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체험했던 한 권사님의 실족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권사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말씀을 하루에 5시간씩 열심히 쓰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그때부터 사업이 번창하면서요, 남편이 하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번창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 응답이 부진하면서 사업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라는 막힌당이 하나님께 걸려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내가 했다는 내가라는 마음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앞섰냐면,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내가 열심히 말씀을 썼더니 바로 그런 내가 했다는 내 의가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자리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내 의와 공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영적인 교만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뜻은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교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거다. 우리 주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도 느낍니다. 어떤 사람 신앙생활을 보면 꼭 뭐 하나 해놓고 티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도 느끼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축복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러한 고백은요, 여러분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멍청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바보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나의 영혼을 깨끗이 씻고자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에게 응답이라는 축복을,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고백할 것이 한마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정말 어느 목회자가 언급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5가지 언급했던 것은요, 여러분들이 개인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생활할 때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실 때에 깨끗한 목욕탕을 찾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요, 영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교회의 기능과 역할들이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목욕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교만하게 살잖아요. 욕심내면 살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온갖 죄를 지면서 사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옛날에는 목욕탕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때리러져야지 어렸을 때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여러분 오는 거예요. 목욕탕에 와서 여러분들이 씻김을 받고 가는 게 교회의 기능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 물이 깨끗해야 씻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목욕탕 물이 꾸정물인 경우가 있어요. 흙탕물인 경우가 있어요. 더러운 물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평소에 집에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에 와서 퉁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흙탕물에 퉁덩 빠져나가니까 어떤 이 사람은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자기의 신앙에 마이너스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영적인 수준보다요 더 물이, 교회의 목욕탕 물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와서 씻김 받고 가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의 열매가 넘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의 역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물의 영적인 그 상태는요, 목회자의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가,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죽어지며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좋은 목욕탕 찾으셔야 돼요. 저는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주님 목사님, 저의 은혜를 위해서, 제가 더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더 좋은 교회 찾아가야겠습니다. 더 좋은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요, 저는 솔직히 못 잡아요. 보내드려야 돼요. 축복도 해주고 보내야 돼요. 왜?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더 좋은 목회자 찾아가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거를 막는 것이 싹고 먹지 아닙니까? 가도록 해줘야죠.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 제가 이 말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교회가 돼서 모든 하나님이 이 말씀에게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의 열매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누리길 원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말씀의 교회가 정말 이 시애틀 지역에 정말 갈망하며 방황하며 갈 길 몰라 헤매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말씀의 교회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살아있는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이 말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대하시. 두 번째 뭐였어요? 회개하는 마음. 세 번째 간절한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할 수 있다는 마음. 네 번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힘다짐하면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에 하나님 매gang 마음. 오직 하나님 은혜로 감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고백하시. 사도 바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자기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행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했어도 내가 했다고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